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발길을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니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 가운데 우리의 강박한 마음,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전의 습관대로 헛된 것을 바라보고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여 모든 이들을 실족해 하고 내 마음이 괴로웠던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악된 마음과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고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선함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주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세상을 의식하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닌 주님께 받은 은혜 나누고 더한 은혜를 사모하며 드러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큰숙 가족들은 여러 모양으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새 힘으로 뜨거운 믿음의 회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쉽게 끝나지 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큰숙과 이 민족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품고 헌신하는 성신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신님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지식만을 전달하는 이들이 아니라 영혼 깊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삶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들여 봉사하며 섬기고 있사오니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권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있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쁠 한숨 내쉴 때 그런 꿈 보시며 간식하는 눈에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자유함이 난 저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지혜의 왕이신 성령이 다시 한 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함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님 감사합니다 깨우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곳에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존신에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꺾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마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또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내 안에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영광 할래 우리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우리의 삶의 성령님을 선포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되는 것 작은 우리 큰 삶 모두 배우시다 를 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산 모를 때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랑 위에 나를 드리네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나는 안에
안에 내가 살아가니 그산 모든 우리 이절 주발 앞에 우리 다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성령으로 나는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붉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배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붉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가슴을 손을 얹고 주님을 구합시다. 태우소서 성령의 불 우리 가슴을 손을 얹고 우리 두 손을 들고 태우소서 우리 주님 외칩시다.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붉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복 주시고 주에게 복 주시고 또 너를 지키사 은혜 베푸시니 그 얼굴 빛 비추사
주에게 복 주시고 또 너를 지키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선포합시다. 그 얼굴 비추사 영광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버지들과 모든 세대에게 주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사 은혜 베푸시 그 얼굴 빛 비추사 영광 주시 우리 다 함께 이 브릿지 부분 함께 부를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찬양하실까요? 우리 자녀들과 이 땅과 그리고 우리 스승들과 우리 아비들과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이곳을 축복합시다.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너의 위에 온 세대와 세대에게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녀의 주의 은총 너의 위에 온 세대와 세대에게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녀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총 너의 위에 온 세대와 세대에게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널 따르리 너의 뒤에 너의 곁에 너의 아래 주는 너와 함께 아침에나 저녁에도 들어갈 때 나갈 때도 슬플 때나 기쁠 때도 아침에나 저녁에도 들어갈 때 나갈 때도 슬플 때나 기쁠 때도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아멘 아멘 주의 은총 너의 위에 온 세대와 세대에게 그 가정과 자녀와 그
그 자녀 주의 은총 주의 은총 온 세대와 세대에게 그 가정 자녀와 그 자녀의 주임새 주의 임재 널 따르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너의 곁에 너의 안에 주님 너와 함께 하라 아침에나 저녁에도 들어갈 때 나갈 때도 슬플 때나 기쁠 때도 그가 너를 위하시리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우리 큰숙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3세대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리시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시는 복을 내리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만질 자를 만져주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되어서 방역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마스크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되고. 그런데 보니까 박효임 권사님 끼셔도 돼요. 예, 예. 그런데 그 예쁜 얼굴을 좀 보고 싶네요. 모든 예배와 또 우리 모든 그 모임이 이제 이번 주로부터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물론 또 지난주에 뭐 이태원인가 그 동네에서 이놈들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또 뭐 2차, 3차 또 감염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제는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세일 모임 그리고 각종 훈련 예전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두어 달 좀 쉬었는데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한 주간 영적 각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리 한 주간 이렇게 준비 운동 하셔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승리와 돌파를 위한 밤파수 이제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밤새 이제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또 우리 어린이들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귀한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그동안 우리 이제 지하 교육관에 있었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내일부터 본당에서 새벽 기도 계속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혹시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5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저는 별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식사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장님께 제가 이제 여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라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침 튈까봐. 그래서 침 안 튀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이 젠틀해서 절대 침 안 튑니다. 그러니까 웃자든지 알아서 해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방향으로 앉으면 몇 분 못 앉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보고 앉을 수밖에 없겠는데 식사 중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조금 참으시다가 이제 뭐 참기 힘든 분은 허벅지를 꼬집으시면서 참으시다가 식사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셔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세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식사해야 되니까 식사할 때는 말씀하는 걸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복사역 리더스쿨 남성 구속사 스쿨도 다 오픈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주보에 빠졌는데 우리 당에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우혁 집사님 딸 경혜 김경혜 좌천동 봉생병원 신경과에 진료과장으로 취업하셨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인데 제가 힘은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김정근 장로님, 구교승 권사님도 다 이 병원 다니는데 박여임 권사님까지 거기 진료, 신경과 진료.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 교사주일인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4장. 스가랴는 저 구약 소선지서에 있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참 사람들이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런 짐승이나 이런 곤충이나 봐도 대단한 것 같지만 이 곤충이 갖고 있는 작은 짐승, 이 동물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쥐 있죠, 쥐는요 이미 지진이 일어날 줄을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미 이 쥐들은 다 이사를 가요. 그리고 개미 있죠. 개미도 홍수가 날 것을 이미 안 돼요. 그래서 홍수 직전에 자기 집들을 옮겨서 다른 집을 구한다고 한답니다. 거미는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바람 방향에 맞게 거미줄을 이렇게 친답니다. 이런 곤충조차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대비하고 방어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참 코로나가 오래됐습니다만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바이러스 이거 하나 못 막아가지고 엊그제 보니까 전 세계에 약 한 450만 명이 확진이 되고 이것 때문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엔 262명밖에 안 죽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그거 하나 때문에 참 기고만장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덩치도 그렇죠.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보니까 일본의 20대 스모 선수, 스모 일본 실험 이런 짐승 하여튼 집덩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스모 선수인데요. 20대 젊은 스모 선수가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할아버지들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20대 그것도 막 덩치가 진만한 스모 선수도 코로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안다면 정말 전능하신 정말 능력이 많으신 그분 앞에 손을 드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힘이라는 것은 조직적인 힘 또는 과학의 힘, 인간 집단의 힘, 인간이 쓸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뒤에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 능력은 육체의 힘 그리고 인간 개인이 자랑할 수 있는 재력, 지력 이런 힘 있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내 가지고 있는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일로도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70년 동안 정말 모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다 너 돌아가라.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다스리는 나라가. 그리고 고레스는 이제 이 식민지 유화 정책을 써서 너 집에 가고 싶으면 가고 자유를 얻고 싶으면 자유를 얻어라. 특별히 유대인에 대해서 너희들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가서 성전 지어라. 물건도 주고 빼앗겨 왔던 그 전에 빼앗아 왔던 모든 보물도 주고 성전의 기명, 성전의 이런 도구도 다 가져가라. 필요하면 성전 건축 돈도 줄게. 그래서 비용도 주고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다 뺏기고 다 찢기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라고 불리던 성전도 박살이 났는데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 성전도 다시 건축할 수 있고 이제 살았다 하고 너무너무 감격했지만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일이 14년 동안 멈춰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감격도 사라지고 이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서 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얼른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 또한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는 이런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8가지의 환상이 있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5번째 환상, 두 감람나무 환상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또 가정이든 사업처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때 일단 전제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산같이 우리 앞에 떡 장애물로 서 있으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큰 산,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큰 산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고토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야 할 일들이 멈추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 건축은 그냥 예비당 짓는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그 나라의 운명과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멈추어졌다는 것은 큰 산과 같은 겁니다. 큰 산은 장애물인데, 그럼 그 장애물이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산은 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좀 배제했습니다. 그들은 혼혈 이방과 섞여 있는 민족이어서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그분들을 좀 이렇게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머리를 짰죠. 그래서 뇌물을 가지고 고레스 그 이후의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뇌물 주면서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왕이시여, 저것들이 저 유대인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면 분명히 당신을 칠 거라고, 저것들이 그냥 있을 놈들이 아니라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나의 부왕 고레스가 다 자유를 선포했지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놈들이 지으러 가는 성전 건축을 짓지 못하도록 왕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왕이 짓지 말라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죠. 이런 외부적인 장애,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어쩔 수 없이 이 위대한 일을 멈출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왕이 그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호와를 왕 중에 왕으로 섬기는 민족인데, 이 일을 가만히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에 다 이민 갔고 우린 돈도 없다, 우린 지혜도 없다. 뭐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돈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해. 그래, 맞다, 일단 우리가 벌고 보자, 우리가 좀 먹고 살고 보자,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옮기셨는데, 그들의 관심은 일단 한 푼 더 벌고 좀 남보다 더 가지는 쪽으로 개인적인 일, 세속적인 일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성전 건축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코로나 시절에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뭐 예배가 뭐고 지금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결국은 내부적으로 큰 산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큰 산도 무섭지만 사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손을 놓아버리는 이 내부적인 이 불신앙이 얼마나 큰 산인지 몰라요. 어쨌든 이런 내부적인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손을 늘어뜨려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 산이 오히려 어쩔 때는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뛰어넘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과 함께 생겨지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뒤집어서 그렇게 했다면 알아서 척척척척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가면 막 그냥 알아서 그냥 사람들이 뭐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이 아무리 꼬셔도
고레스의 마음을 뒤바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그 거짓이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자기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우선 그 마음들을 두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약간 불만조로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왜 교회고 하나님 나라고 신앙이고 던져버리고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재미를 향하여, 이 땅의 돈을 향하여 달리도록 왜 내버려 두셨는가? 그럼 혼을 내주시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경험한 해방입니까? 그토록 밤마다 낮마다 부르짖어서 허락된 성전 건축 재건의 일을 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도록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는가?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에서 그 대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6절에 있습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을 경험토록 하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들, 이런 산들을 하나님 조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도 않는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땅을 치면서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내 기도를 들으시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 일하고 계시네. 내가 보이지 않고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책 끼고 주일날 와서 그냥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만나고 그것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야,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교회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보면 그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야, 이거 돈도 좀 준비되어 있고 사람도 좀 짱짱한 사람이 들어왔고 사람도 세워졌고 이제 뭐가 되겠지 하는데 기대가 있는데요,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내 계산기로 두드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안 되는 건데도 도전하고 하나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 하실 줄로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그리고 그 일이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너무 쉬운 말 같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은 뭐 중직자라는 의미도 되겠고 선생님이란 말도 되겠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앞에 큰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오늘 내가 예배하고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믿음으로 나가 살아,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떤 지혜가 있겠죠. 세상에 일하는 방식이 있겠죠.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경험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너의 힘으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잠깐 나오는데 실명으로 말하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14절 우리가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는 자. 이 둘을 통하여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 성전 건축의 완성을 내가 하게 할 것이라고. 물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이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해서는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주의 영에 사로핀 자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기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기를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쇠, 멋진 쇠라도요 자력, 마그네틱 자력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끌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못생겼고 막 녹슬었고 별 품 없지만 거기에 자력이 있으면 어떤 것도 땡겨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세상적으로 폼나고 세상적으로 가져 있는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사로잡히는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나의 영으로 구약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하겠다 했는데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떤 자들을 통해 이루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 것이다. 많이 배우면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면 아니고요, 세상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오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요즘 편리한 발달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집을 이사하면서 그 로봇 청소기를 하나 샀어요. 청소하기 싫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접니다. 저. 그래서 이걸 아침에 일어나서 꾹 누르면요, 야가요 얼마나 신기냐.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해라, 얼른 해라. 쭉 가면 야 가, 그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로 가야지. 제가 치워주고 이러면요 한 20-30분 가고 지나면 재밌어요.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이 일을 하겠더라고. 저는 개는 싫어합니다. 예, 보신탕은 좋아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보신탕도 싫어하고. 그런데 얘가 뭐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책상 치워달라고 삑삑거리면 제가 또 치워주면 고마워요 하면서 또 치라. 고마워요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꾹 눌렀는데 얘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삐졌나? 날씨가 안 좋아서 얘가 별로 팔다리가 안 좋나? 야야 저 방에 가서 좀 하지. 아무 말 대답도 안 해. 왜 삐졌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내가 혹시 얘 보고 욕을 했나? 와 그러노?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한번 삑 누르니까 충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크게 경험했습니다. 기계도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 탁월한 기능이 있어도 아무 움직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가 어떤 일을 세상에 했더라도, 그가 무슨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교회를 뭐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오히려 발에 걸리는 장애물이 되구나 경험하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전력이 없는, 전기가 없는, 힘이 없는 저 청소기처럼 내가 혹시 떠들고 막 외치고 다니지만 성령 없이 하는 건 아닌가? 제가 얼마나 그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령 없이 설교하는 건 아닌가? 성령 없이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머리 굴리면서, 안 그래도 안 돌아가는 머리 굴려가 머리 빠졌는데 자꾸 머리 굴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컨석가족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배우고 뭘 가지고 뭘 잘되고 뭐 숫자가 어떠고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안에 나의 영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그가 얼마나 의리의 사나이입니까? 주님 곁에서 생명을 던지고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힘으로, 세상의 어떤 의리로,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그런데 그가 그것을 의지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쓸모없는 인간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그물질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오순절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고, 그러면서 그가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터지고 코피나고 막 깨어지고 박살이 나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야. 이게 합당한 일이야. 내가 복음 전하는데 대접받나?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박수받아? 아니. 나는 얻어터지고 코피나고 던져지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계기로? 주의 영이 임하는 이 계기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먹고 살라고 그냥 제 갈 길 갔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함으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에 던져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특별히 뭐 공부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디 가서 자리했어요? 아니요.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주의 영이 임하니까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upside down,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건축 공사장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낙심하고 그냥 안 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 장애물이, 그 방해가, 그 안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눈에는 큰 산이지만 내가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내가 평지, 너희들은 큰 산을 보지만 나는 평지를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큰 산들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그게 육신의 어떤 질병입니까? 어떤 관계의 깨어짐입니까? 뭐가 여러분 앞에 뜩뜩 막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큰 산은 네가 뭐야? 네가 뭐야? 네가 뭐야? 내가 평지를, 하나님이 평지를 만드시겠다는데 큰 산이 도대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이런 선포 이후에 건축의, 성전 건축의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다시 그들이 마음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맡긴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럴 때 요단강 갈릴리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 다뜨네와 그의 일당들이 또 방해를 이제 마음먹고 좀 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 방해 공작은 다리오 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것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합니다.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저것들이 가서 성전 건축합니까? 이거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폐하 이것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래 다리오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총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당한 것 같고 야야 그러면 한번 찾아봐라 기록을 한번 찾아봐라. 옛날에 우리 부왕의 부왕이 어떤 일을 결정했는지 한번 찾아봐라 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에스라 6장 펴십시오. 에스라 6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동간 유브라데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이 그곳에 멀리하여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바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을 멈추지 않게 하라. 9절 또 그들이 필요한 것 곧 하늘에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금없이 날마다 주어. 10절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깜짝 놀란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야야 얘들 직갱하고 모자란 거 돈도 주고 그들이 혹시 뭐 재물이 없으면 재물도 주고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라. 그 기록이 발견되는 거예요. 다뜨네와 이 악당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오히려 더 하여지는 방해였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기록 때문에 더 지원을 받고 더 필요를 채워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원수가 나의 도움이 되는 나를 방해하였던 자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나의 우군이 되고 나의 원군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다면 습관적으로 불평이 먼저 나와요. 제 얘기. 왜 이런 일이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뭐 잘못도 짜다가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뭐 이게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너를 도울 것이고 그들의 조소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우리를 욕하는 것이 찬양이 될 그날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나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평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방해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유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거 뭐 어째 되겠노? 뭐 그게 뭐 되겠나? 그게 현실적으로. 근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벽돌을 찍고 이러는 거, 야, 그 벽돌을 찍는다고 그 성전이 되겠나? 야, 택도 소리 하지 마라. 막 일합니다. 야, 너희들이 뭐 힘 있어? 그 뭐 성전을 건축, 아이고 뭐 됐다, 막 그만해라. 야, 하나님이 또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네 무슨 돈이 있고, 네가 무슨 재료가 있고, 뭐 무슨 정치가 지금 이 모양이, 경제가 이 모양인데 뭐가 된단 말이야? 야, 마 차차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 말합니다. 작은 자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벽돌 하나 옮길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은 일들을 모아 쌓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는 완전한 성전을
에스라의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의 성전 제2의 성전이 그때 지어졌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일을 결국 하시고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잘 들여다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많은 사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그게 사실 구체적이지 않고 좀 너무 좀 추상적이고 그게 실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진짜 시작한 일을 분명히 끝을 내신다는 사실을 경험한다는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이 하나 붙잡고 가르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 몇 명 모여서 그냥 세일 모임 한다고 그냥 이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시는지.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을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 7, 7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하시고자 했던 일을 꼭 이루고야 만다는 이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큰 산으로 남아 있습니까? 나는 삶에 큰 걱정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내 삶에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고 내 생명을 걸 만한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큰 산에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아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고 천국 가면 돼. 아니요, 여러분 큰 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잘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천국 오라고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 땅에 벌어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죽으면 천국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성경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벌어먹고 살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때 되면 죽어 천국 가려고 하면 이 성경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 성경에 이래라 저래라 이 비전의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하겠다 이 약속이 왜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과 요수아와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그냥 성전 지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별 걱정 없이 먹고 살겠네. 그걸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생명이심과 주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온 열방 가운데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그 일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습니다. 그 일을 던져버리고 이 땅에서 어쩌면 한 푼 더 벌까? 어쩌면 뭐 먹으면 내가 좀 건강하게 살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체력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하고 우리의 재정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생명을 아직도 데려가지 않고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은 부업입니다. 이런 부업. 우리의 사업처는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약간 헷갈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엉뚱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는 일이 복은 되지만 그거에 작은 일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눈길만 한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은 지금 우리가 땅 밟고 있는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참 신이신 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려고 때로는 기업도 주시고 직장에 보내시기도 하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신 거예요. 이 순서를 바꿔놓으면 우리는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건 목사들에게만 맡긴 일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성령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드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영으로 선포하고 주의 영으로 사역하고 주의 영으로 사업하고 주의 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많이 없어도 돼요. 뭘 많이 안 배워도 돼요. 뭘 안 똑똑해도 돼요. 연세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주의 영으로 내 인생 한번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작은 일을 멸시하는 자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교회가 뭐 대단히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부산에서도 전국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별로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명정도가 부산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어요.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야, 그런 기도는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라 하는 기도지,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한 자락 기도가 미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을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께 외쳤던 우리의 선포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던 이 선포가 주의 영으로 선포되는 이 모든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무언 정보도 알아야 되고 거래처 상담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계획도 해야 되지만,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도록,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있어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지혜를 풀어주시도록, 주의 성령이 내 삶을 오늘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우리의 무엇으로 안 되는 것들이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을,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주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산들 또는 큰 산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는 낙심 가운데, 그냥 포기 가운데 살 때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네 힘으로, 네 재주로, 네 능력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 나의 신, 나의 성령 나로 인하여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영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며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산들이 있습니까? 어떤 큰 산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선포합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같이 따라합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아멘. 아멘.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광야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내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리라. 참된 반석 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바람 몰아칠 때 주님 내 이름을 들려도 참 반석 되신 나 주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아멘. 아멘.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산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아멘. 아멘. 길을 사막의 강을 중앙으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아멘.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일행하시는 아멘. 세일행하시네 세일행하시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을 향하여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산들은 모두 평지가 될지니라. 여러분 선포하면서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외치며 선포합시다. 내 앞에 있는 산들을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될지어다.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예 주님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큰 산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소리로 큰 산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셨던 일들을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 부흥의 날을 속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물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늘의 부흥이 쏟기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악한 모든 사단의 결합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길 사막의 강을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광야의 길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셨던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약한 마음, 우리의 불안한 마음, 우리의 깨진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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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 특별히 큰 산을 만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평지가 되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속 가족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큰 산 앞에 무너져 있는 이 아픔을 주님 오늘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앉으셔서 우리가 그 블레싱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노래를 하루에 한 50번 듣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찬양이고, 또 오늘 이 약속의 하나님 대제사장적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세대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시고 또 너를 지키사 은혜 베푸시니 그 얼굴 빛 주사 영광 주시니 주 내게 복 주시고 주 내게 복 주시고 또 너를 지키사 은혜 베푸시길 그 얼굴 빛 주사 영광 주시니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너의 위에 온 세대와 세대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의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너의 위에 아버지 세대와 세대에게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널 따르니 너의 뒤에 너의 앞에 너의 곁에 너의 안에 주님 너와 주의 임재 주의 임재 널 따르니 너의 뒤에 너의 앞에 너의 곁에 너의 안에 주님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갈 때 나갈 때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네가 너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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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쁠 때도 네가 너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붙듭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 눈앞에 큰 산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평지가 되기를 나아가고 주의 영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차세의 자녀 위에 이 허리 잘린 북쪽 2,500만 동포 위에 열방 가운데 생명 바쳐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에 또 이 한 주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또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구름 다시고 난 밟을 때에
서구